2024년 3월 4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8면에 있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앞에 있는 8장의 후반부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어지는 베드로의 멋진 고백, 그리고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으므로 6일이 지난 날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영광스러운 변형의 순간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고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신앙의 절정인 듯 보이는 순간을 만난 것이죠. 사실 이 순간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순간이며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새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의 첫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로운 모세로서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9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제 십자가 후에 기다리고 있을 부활의 영광을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사건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영광의 의미는 모른 채 영광에만 도취되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또다시 십자가 없는 영광을 베드로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8장에서 주님을 향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드렸지만 그 후에 베드로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려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자기 딴에는 주님을 위한다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며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인데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와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베드로가 특별히 못나고 잘못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욕망과 다를 바 없었고 영광의 좌우편을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품었던 기대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옛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그 언약을 세우는 한편의 대표를 하기도 했던 모세와 새 언약을 말할 때 주를 예비할 자로 예언된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에 놀라고 모세와 엘리야와 한자리에 있는 것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사실 그 자리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대해 말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저 이 놀라운 체험을 지속하고 싶었던 것이죠. 변화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산은 내려가야 할 산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길은 변화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선 8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주님과는 상관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바라보느라 주님의 뒤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는 영광이 주님께서 취하신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하늘이 대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자 라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자신은 반드시 고난과 멸시를 당해야 한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기보다는 먼저 그분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따르는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변화산을 내려오셔서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세상은 그 길에 선 주님을 죽기까지 낮추었지만 아버지께서 주님을 높이셔서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십자가 없는 영광,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묵묵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따르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먼저 가신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날을 소망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원하는 영광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그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참된 영광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